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흥하셔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와 그 환경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흥하게 되는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유대교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2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뭐에 관한 문제요?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변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정결 예식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죠? 물과 관련되어 있죠. 씻는 일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들을 구원케 하고 그들을 삶의 길로 이끌어 인도할 그 생명의 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죠.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도 물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네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내게 생수의 강을 구하였을 거다. 달라고 요구하였을 거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생명수, 성령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한 그 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인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 정결 예식에 대해서 손을 씻고 발을 닦는 그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요한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소개한 사람이에요. 추천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 또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그에게로 갑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요한을 추종하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게서 초기의 제자들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고 안드레와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이 원래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한의
요한의 제자로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라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다 이탈해서 누구의 제자로 편입이 되어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시기와 질투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구세주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2절요. 요한복음 3장 3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을 때 그 증언한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금 영적인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 자체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에 의해서 명백하게 제시된 그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형식주의에만 빠져서 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저 율법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무엇과 연관시킬까요? 율법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방하시고 또 뭘 하십니까? 율법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사람이 요한까지도 오해를 하죠. 저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맞는데 왜 신성모독적인 성전을 회방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걸까? 그래서 의문이 생겼는데 그 의문에 대하여서 요한은 그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행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한의 증언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도 무엇에 치우쳤어요? 종교적인 외형에 치우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율법적인 정결예식을 치르는 그 율법적인 물만 중요하지 그들 심령 가운데서 차고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 자체에는 뭐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4장 2절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면 그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면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죠. 근데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누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왜 여기서 3장 22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면 그 세례는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제자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사역을 예수님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사역 자체가 결국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역을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세례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것처럼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사심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 뭐 친서를 왕의 친서를 전달하는 그 사람, 사신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의 권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를 보낸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십니까?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명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에논이라고 하는 곳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에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에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샘물이 있는 곳. 샘물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에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뭘까요? 평화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샘물이 있는 그곳에서 뭘 베푸셨다는 거죠?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아멘. 여기 유대 광야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유대 광야와 요단강 사방 거기는 결국 어떤 장소예요? 가뭄으로 말미암아 물이 없는 장소예요. 유대 광야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에논이라고 하는 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뭐가 시행되어지고 있죠?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역에서 이와 같은 세례 사역을 베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수고하게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뭄과 죽음의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뭄과 죽음의 장소.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곳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누구도 뭐 하지 않아요? 기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샘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평화가 주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샘물이 터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해갈의 기쁨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여기에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요한도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요? 세례라고 하면, 원래는 세례라고 하면 그 요한의 이름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앞에 세례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세례의 사역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가장 먼저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이 누구에게로 중심이 옮겨가요? 예수님께로 중심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금 23절에 보면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중심이, 세례의 중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넘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한쪽 옆에서 요한도 뭘 하고 있었어요? 세례사역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 사역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하는 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하면 대부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원래 그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밀려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하던 그 사역을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요한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명예와 그 수많은 인기를 끌다가 이제는 그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요한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언제나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언제나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등장했잖아요.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의 방향이 예수님께로 옮겨갔을 때 요한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던 그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로 넘어감을 통하여서 자신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나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라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을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신데 굳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어요. 왠줄 아십니까? 요한의 정체성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 요한에게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등을 돌렸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려놓고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던 그 자식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려놓는 사역이에요? 아버지에게로 돌려놓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변화 없이 회복과 생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결국 무엇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돌아섰던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려놓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언에 의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누군가가 등장한다라고 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게 이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떡하니 드러나서 나와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면 거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뭐예요? 동력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요한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친척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요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잠깐 비추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께 있던 이예요. 여기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그때 잠깐 함께 있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요한이 무슨 관계였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고 동력을 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빛에 대한 증거자로 세워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함을 통하여서 그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옆에서 뭘 하는 사람이요? 동력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멘. 그리고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24절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3장 24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나중에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목배임을 당하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헤로드 아티파스에 의하여서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순교를 당하기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24절 말씀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1장 19절에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중간 지도급 되는 사람들이 와서 대표단을 파견해서 요한에게 묻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베푸냐? 그 이야기를 물었을 때 질문했던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과 그 한 사람 유대인 중에 변론이 붙었어요. 변론이 붙었는데 무슨 변론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하죠.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고 발을 닦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냥 정결 예식처럼 손을 씻고 발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완전히 물속에 담궜다가 다시금 나오게 되는 그 침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걸 묻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정결 예식을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런 침례를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침례는 누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침례를 행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정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뭘 받지 않아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하고 정말 닮아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오고 수요일날 교회를 오고 금요일날 교회를 오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그 수많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뭐가 없어요? 예배에 행위는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의식은 있지만 그 율법적인 의식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들 심령 가운데 새로움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제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정결례가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내 모든 더러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씻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가지고는 우리의 죄악됨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다른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0절,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좀 보세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우리의 삶이 적셔져야 하며 우리의 심령이 적셔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결혼식에서 찾아요. 29절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래요? 신랑이랍니다. 저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요한은 신랑이에요, 아니에요? 요한은 신랑이 아니에요. 요한은 누구예요?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신랑이 아니고 그 신랑을 예비하는 들러리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그 결혼식에는 신랑의 들러리가 있어요.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죠. 그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가 혼인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해요. 흥을 돋구는 역할을 하고 필요한 걸 조달하는 역할도 하고 흥을 돋구는데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그 신랑 친구가 그 들러리로서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 연애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흥을 돋우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분위기를 다 주도하는 게 신랑의 친구가 맡은 들러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거리가 20km가 될지 100km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기약이 없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그건 신랑이 와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오기까지 그 친구인 들러리는 그 결혼식에
흥을 돋우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함께 그들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기다린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이 저기 신랑이 눈에 보일 때 그 들러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팀바구니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랑이 왔다! 크게 외치고, 그리고 신랑이 그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들러리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왜요? 그 결혼식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에? 신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랑이 오기 전에 이 들러리는 그 모든 결혼하객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두근거리고 설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랑이 왔을 때는 그 신랑과 더불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신랑의 결혼 예식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0절의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해석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가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분은 내 삶의 자리에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왜 그가 흥하여야 할까요? 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흥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30절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시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흥하시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흥해야 십자가를 지시고, 요한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왜 쇠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요한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요한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죄책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선포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바가 그거예요. 너희가 왜 세례를 받지 않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아야 누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건져 구원할 그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흥하여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뭘 할 수 없다고요?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죄의 문제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는가 하면, 그 죄에 대한 뭐가 따라와요? 책임을 그 죄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뭐로 갚으라고 해요? 자신의 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그냥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죄의 책임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그 뒤에 꼭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시겠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내게 오겠죠? 그럼 그건 뭡니까?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죄의 책임 또한 누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의 책임조차도 주님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산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살과 피를 다 그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께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떠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요? 정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소원하며 기대하며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흥하셔야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 또한 주님께서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건져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그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흥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내 삶 속에서 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흥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흥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흥하면 그 유대인들과 같이 생명의 주가 오셨고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실 그 은혜의 주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랑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삶 속에서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지 않아도 기쁠 수 있다면, 돈이 많지 않아도 기쁠 수 있다면, 그죠? 그 수많은 결핍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건강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기쁘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자신에게 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흥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주셨던 그 참된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의지들, 내 모든 노력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와 환경과 형편에 있던지 간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